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의 사람이 됩시다. 새벽 사람이 행복합니다. 새벽에 단잠 콜콜 자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새벽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2살쯤 되었을 때, 몇 살 때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0살 전후였던 것 같아요. 심각한 노이로제가 있었습니다. 걱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주 노이로제가 있었는데, 저희 가족이 살았던 집이 그 당시에 좀 외딴 집이었어요. 옆에 논이 있고 밭이 있고 또 양계장이 있는 그런 외딴 집이었는데, 어느 날 도선생님이 한번 다녀가신 거예요. 도선생님 아시죠? 우리 선생님이 그 집이 좀 허술했는데 사방이 뚫려 있는 거예요. 창문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 이 도선생님이 부엌으로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부엌으로 왔다가 저희들 식구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떠드는 소리 막 마주칠까 싶어가지고 이 도둑놈이 도망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날이 어두워지면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워. 이 부엌으로 오면 거기 칼도 있고 한데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들은 말이 있었어요. 도둑은 주로 밤 12시부터 2시 사이에 활동을 많이 한다더라. 그래서 밤이 어둡기 전에 잠을 자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12시가 다가오면 더 무서워지고, 새벽 2시가 지나도 이 도둑놈이 좀 늦게 오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고, 밖에서 조금만 소리가 나도 누님을 깨웠습니다. 제가 다 컸는데 저희 큰 누님이 저보다 12살이 많거든요. 누님 옆에서 잤어요. 자면서 조금만 소리 나면 누구야? 밖에 도둑이 왔는갑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잠 많은 누님은 잠꼬대 비슷하게 아니다, 바람 소리다 하면서 또 자는 거예요. 얼마나 야속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나를 꼬박 샜어요. 꼬박꼬박. 며칠간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동안 그랬어요. 꼬박 세우고 날이 조금씩 밝아오면 이제 마음이 탁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눈을 붙이고 또 학교를 가고 그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밤새 어두움에 시달리던 저에게 새벽은 생명과도 같았어요. 그 밤에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날이 조금씩 밝아오는 이 시간쯤 되겠네요. 생명과도 같았어요. 잠을 잘 수 있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대단히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영적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새벽을 기다려야 됩니다. 새벽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와 어두움으로, 이런저런 중독으로, 음란으로, 욕망으로 가득한 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벽의 빛이 들어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이 새벽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빛이 비치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치기 때문에 새벽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영적인 이 새벽은 시간이 흘러가면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새벽이 아닙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에는 눈부신 새벽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영혼의 새벽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새벽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가 새벽을 기다리는 이유도 말씀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인이 새벽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방법은 무작정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 방법이었습니다. 시인이 기다리는 이 새벽은 자연적인 빛이 비치는 그런 새벽이 아니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새벽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시인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이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이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새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해가 중천에 뜨더라도 영적인 어두움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저녁이 되도록 새벽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둡고 혼란스럽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곤란 가운데 하루를 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새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열방과 이스라엘에 선포되는 그런 어두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죄와 어두움과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나를 만나주시도록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그러면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빛이 비치고 우리 인생의 새벽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길과 우리의 발 앞에 비추는 하나님을 그 빛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빛으로 비춰주실 때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어두움이 물러가고 복되고 밝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빛이신 말씀으로 가득할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 온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 인생이 밝아지는 새벽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새벽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근본적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 이 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 첫 시간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 무엇을 얻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물론 새벽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새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 새벽의 목적입니다. 아침 첫 시간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기에 우리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무엇으로도 행복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천하보다 큰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천하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큰 별을 하나씩 등기 이전시켜준다고 해봅시다. 별을 가진들 여러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은 별을 원하고 더 넓은 우주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억만금을 가진들 여러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얻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얻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하여 부르짖고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새벽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은 시간의 장자입니다. 시간의 장자입니다. 새벽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대표이고 머리가 되는 시간입니다.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다 중요하지만 하루의 첫 시간은 하루를 여는 시간이고 하루를 이끄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장자, 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짜투리에 한 시간에 만나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데 하루 살아가는 동안 내 남는 시간에 만나도 되는 고객처럼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루의 첫 시간에, 시간의 장자 새벽 시간에 만나야 할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 만나야 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새벽 기도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았던 저희 아버지가 기억이 납니다. 새벽 기도의 힘으로 사셨고 새벽 기도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았던 분을 기억합니다. 8남매를 키우는 저희 아버지는 참으로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시장에서 새벽마다 장사를 하기도 했고 삼양라면 배달 대리점도 했고 남의 땅을 소작하는 농부로도 지냈고 닭을 키우면서 고생하는 그 인생을 살았지만 그 고달픈 인생을 이기게 했던 힘은 새벽 기도에 있었음을 저는 곁에서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믿음이 좀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육신이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한 삶을 사니까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깨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이 알람 시계가 되어서 깨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알람 시계도 없이 한평생 새벽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좀 늦게 깨워주기도 했습니다. 알람이 안 온 것이죠. 아침 6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7시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그 시간이 하루의 첫 시간으로 고백하면서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무엇인지 저는 곁에서 보고 자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새벽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사람이 되리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패턴은 새벽을 깨울 수 없어. 내가 얼마나 피곤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할 수 있다는 그것만 깨닫게 된다면 새벽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벽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장자,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새벽 사람이 되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